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예배,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모태신앙으로 저희 어머니 뱃속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우리가 이 주일 예배, 이런 예배가 늘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오잖아요. 우리가 이 주일 예배가 반복이 되다 보면 이 주일 예배가 습관처럼 변하게 되고 형식처럼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그냥 시간이 돼서 몸으로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요,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 우리가 보통 내 중심적으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의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 예배에 오는 것조차 어떻게 보면 출석 도장 찍듯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와서 주일날, 자, 하나님 저 왔습니다. 도장 찍어주세요. 꽝 하고 도장 찍으면, 자, 이제 일주일 동안은 벼락으로 때리지도 마시고 저한테 나쁜 일 있게 하지도 마시고 저 좀 잘 봐주셔서 일주일 동안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고 이제 집에 갑니다. 그렇게 또 일주일 보낸 다음에 또 주일날 와서 자, 출석 도장을 또 찍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의 삶이 이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알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의 이 요한복음 4장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은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흩어집니다. 예수님 혼자서 계시다가 예수님이 우물을 보시는데 이 우물에 물을 깃기 위하여 어떤 여인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요즘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정오 정도 됐을 때는요, 절대로 사람들이 물을 뜨러 오지 않습니다. 왜냐?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서 가뜩이나 이게 노동이잖아요. 물을 떠가지고 그것을 항아리에 부어서 이고 집에까지 와야 되는데 이것이 안 그래도 힘든 일인데 태양볕이 쬐 내리는 그때에 하기 싫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이렇게 나가서 물을 떠서 하루의 물을 비축해 둡니다. 그런데 이 한 여인은 어떤 연유에서든지 모르겠지만 와서 이 태양볕이 내려지는 그곳에서 물을 깃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보면 그 가장 큰 문제 중심에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개와 돼지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이방인으로 취급을 했고요. 아주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로 취급을 했습니다. 이유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어요. 그 이유가. 유대인들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 그곳에서 예배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얘기를 했고, 사마리아인들은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그곳까지 가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산에 지어놓은 산당들에 가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열왕기 상하 우리가 쭉 읽어보면 계속 산당에서 예배드렸다, 산당에서 예배드렸다 이렇게 나오죠. 이것이 바로 그 산당을 지어놓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드렸던 것처럼 이
조상들이 계속해서 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전통을 따라 사마리아인들은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보시더니 우물가에서 가까이 가시더니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게도 물을 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 그것도 남자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을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냥 물을 달라. 그랬더니 여자가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달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가 주는 물은 마셔도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그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가 놀라서 얘기합니다. 나에게도 그 물을 주세요. 그러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그때 여자가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그러다가 얘기합니다. 저에겐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으나 너가 지금은 남편이 아닌 또 다른 사람과 살고 있으니 너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그러시는 거예요. 전곡을 딱 찔리니까 이 여자가 갑자기 자기 보호 반응이 나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나? 여자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갈라놓았던 그 질문.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는 겁니까? 를 예수님한테 던진 거예요. 이거는 희대의 질문이에요. 아무도 얘기를 못해요. 왜? 유대인들은 자기가 맞다고 그러고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맞다고 그러는데 서로 그래서 죽도록 싸우고 있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답을 하든 저 답을 하든 예수님은 공경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이 성경에 몇 번이 나옵니다. 어떤 질문이에요? 통정 가져와서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내지 않는 게 맞습니까? 그 당시 로마의 지배에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매국노 되는 거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로마에게 반항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성령으로 말씀을 그때마다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들은 조상들이 드려왔던 것처럼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 편을 들면 보세요, 당신은 유대인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사마리아인의 편을 들면 이상한 사람이다. 막 그러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그 정답으로 주십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산당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오늘 4장 2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답이에요.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다. 아니, 무슨 예수님은 이렇게 선문답을 하시나. 뭐 얘기를 하면 정확하게 A다, B다 얘기해주면 되지. 예수님 성전이요 산당이요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라 하시니까 이 여자가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런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나왔다고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해서 나왔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영이시다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보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 아틀란타 순복음교회 성전입니다. 이곳은 성전이에요. 여러분은 아틀란타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곳은 성전입니다. 그럼 무엇이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영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게 교회예요. 자, 우리가 교회고 이게 성전인데 성전을 성전으로 만드는 것이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성전인 이유는 성자가, 저는 성스러울 성자인 줄 알았는데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게요, 성인 성자예요. 성자 할 때, 이렇게 거룩한 사람 할 때 성인 성자에다가 전각 점자를 쓰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성전이 됩니다. 근데 뭔가가 이 성인이 있는, 그러니까 성인, 성스러운 분이 있는 그것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성스럽다라는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 이게 뭐가 됩니까? holy가 됩니다. 거룩함이 됩니다. 거룩하다가 되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거룩한 것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은 하나님의 신성이에요. 신성. 하나님의 신성. 사람은 거룩할 수 없어요. 사람은 죄인이에요. 사람은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좌정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거룩함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곳이 그래서 어떤 곳이 됩니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어디 계시다? 우리의 영 안에 계시다.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다 알아서 받으실 거야 하고 우리가 그냥 우리 여기 모여서 그냥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 드려서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처음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배하는 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 예배하는 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배라는 그 단어는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줘요.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나 봤더니 이것은 스스로를 가장 납작하게 낮춰서 엎드려서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것이 프로스키네오입니다. 예배하는 자, 그럴 때 우리가 예배하는 태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하며 주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한가?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은 예배를 드릴 때도요. 누구 중심입니까? 나 중심이에요. 자신 중심입니다. 예배를 왜 옵니까? 나 은혜 받기 위해서 옵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옵니다. 내 중심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집중이 누구에게 가 있어요? 나에게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일은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다. 내가 기분 좋으면 은혜 받았다. 안 그러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중심이 맞춰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집중이 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이 예배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요, 이 육신 깊숙이 이 죄성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내 중심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우리한테 좀 이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요, 똑같은 얘기지만 관점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관점이 다릅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이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맨틱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로맨틱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여주셨어요. 그냥 아낌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제발 피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한데 하나님 듣지 않으셨습니다. 뒤를 딱 돌리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그만큼 우리 사랑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건 맞아요. 자, 그런데 관점의 차이입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얻기 위하여 나오는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우리의 모습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로맨틱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로맨틱한 건 뭔지 아십니까? 드라마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드라마가 있어요. 드라마에서 한 남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남자 주인공은요, 티는 안 내요. 티는 안 내는데 이 남자 주인공은 정말로 유명한 그룹의 회장이고 모든 돈과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두 여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한 여자 주인공은요, 이 남자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서 이 남자의 돈과 명예와 모든 것을 보고 이 남자를 쫓아다니면서 이 남자에게 그것을 뜯기 위하여 이 남자를 사랑하는 척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TV에서 이렇게 드라마로 보면 뭐라고 부릅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 세상말로 꽃뱀이라고 부릅니다. 꽃뱀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다른 주인공이 있어요. 다른 여주인공이 있는데 이 여주인공은요, 이렇게 평상 생활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차가 샥 하고 달려오는데 이 남자 주인공이 안 돼! 그러면서 쫙 자기 몸을 날려가지고 자기가 부상을 당하면서 구해줬어요. 구해주고 이 남자 주인공이 이 여자 주인공을 막 보호해주고 아껴주고 하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에 빠져서 이 남자 주인공을 너무나 사랑하고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느 날 문이 쫙 열리고 보니까 어떤 기업의 회장이야. 이 사람이 돈도 무진장 많고 권력도 있고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신데렐라 스토리죠. 이런 스토리는 뭐예요? 로맨틱하잖아요. 아, 내가 사랑을 했더니 사랑한 사람이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꽃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여자 주인공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여자 주인공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찢어주셨어요.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알고 보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는 하나님이에요. 아,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하는 자가 나는 것은 나의 위치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무엇을 얻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고 예배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그분을 사랑하여 드리는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일주일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얻게 되는 기적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을 합니다. 영과 진리 이렇게 나오는데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데 영어로 보면요. 이것이 나누어져 있어요. In the spirit, in truth 이렇게 나뉩니다. 자, in the spirit. 그런데 여기서 in the spirit 한데 spirit을 대문자 s를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
안에서 그리고 in truth, 진리 안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잘 아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진리래요. I'm the way, the truth, the life 그러셨단 말이에요. truth,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in truth, 그럼 예수님 안에서예요. 영,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하나님 안에서, 이 영 안에서 예배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를 제가 묵상을 하다가 제가 너무나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무엇인가? 오늘 주보를 보시면요, 이 주보에요, 여기 안에 보시면 성찬 예배 순서.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예배. 월십이라고도 하고요. 월십은 경배죠, 경배. 그래서 우리가 낮아져서 위에 분을 섬기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월십 그 다음에 뭘 붙여요? 서비스 붙입니다. 서비스. 서비스. 여러분, 서비스가 뭡니까? 자, 한국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물어보면요, 조금 달라요, 답이. 한국 사람들에게 서비스가 뭡니까? 그러면 덤으로 뭐 조금 더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영어로 서비스가 뭐예요? 진짜 서비스의 의미가 봉사예요, 봉사. 봉사. 봉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웨이터나 웨이트레스만 봐도 잘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아주 잘 볼 수 있는 게 뭐 요즘에는 플라이트 어텐던스라고 부르는데 승무원들, 비행기 승무원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 사람이 추우면 담요도 갖다 주고 배고플 때 먹을 거 갖다 주고 하면서 챙겨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모든 것 다 바라보면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게 이 승무원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서비스라고 해요. 서비스. 누구를 위한 서비스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서비스예요. 하나님을 위한 서비스라면 우리의 시선, 우리의 집중,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께 가 있어야 된다? 주님께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해도요, 어떻게 찬양을 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도 내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고요.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붙잡고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면서 내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이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배의 시작서부터 끝까지 주님께 집중해서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늘 있는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그렇고 교회에서 뭐를 해도요,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영 안에서 우리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교통하며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찬 예배로 모였습니다. 성찬 예배, 주님께서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념하고 주님의 몸을 우리가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실 때에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주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나오시는 이 매 순간순간이 여러분에게 기적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살아나고 회복되고 주님을 충만히 누리고 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고 주님 안에 여러분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